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인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영어로 faith. faith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른 것을 느끼는데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믿음의 그 examples, 예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아들이 이제 경연대회에 나가요. 뭐 바이올린을 하든지 뭐 피아노를 하든지 경연대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은 요번에 경연대회 칸테스트에 나가서 분명히 입상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 사실 저의 진짜 둘째 아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미 해병대로 다녀왔는데 나갈 때 제가 굳게 믿었어요. 너는 분명히 무사하게 돌아올 거야.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믿음을 얘기해 보자면은 요즘 보면은 그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하이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그 뒤에는 한류가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거 믿음입니다. 이 한류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인데 제가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의 성공 뒤에는 진짜 나의 아내의 내조가 있었구나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네 가지 유형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confuse 시켰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추상적으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hope 이렇게 바라는 것들에 대한 confidence, 아주 자신감, 확실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assurance, 확증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보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경연대에 나가서 아들이 입상하리라고 믿는 거와 전쟁에 나가서 아들이 꼭 살아올 거라고 믿는 거는 what I am hoping for. 제가 바라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입상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confidence가 faith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는 한류 때문이다. 라고 믿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는 우리 아내의 내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는 거는요.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assurance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좀 쉬우시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confidence.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assurance. 즉,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confidence. 보지 못하는 것들의 assurance, 증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이제 느낌을 가지셨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믿음에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은 이제 소위 맹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에도 좋은 내용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고, 나쁜 내용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나, 우리 크리스천, 그 종교에만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호메트,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잡신들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분류하는 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천 믿음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기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동일합니까? 다 같습니까? 다 같은 한 가지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죠.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가신 지 30년, 40년 돼도,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믿음의 형태는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교파, 특히 그 이단 교파에 가면은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때 맛있는 설렁탕을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이 맞습니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인데, 이거 내가 맛있다, 내가 좋다, 한 개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어떤 공적인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거, 맹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맹신, 간단한 예였지만 맹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좀 나쁜 스캔들에 연루가 돼서, 즉 말하자면 불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될 때 이제 마지막 단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떠나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싫어한데, 나는 목사님이 무슨 나쁜 짓을 지었더라도 나는 목사님을 믿고 나는 목사님을 따르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좋은 믿음을 가지신 권사님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자,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것이 정말 참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는데, 그 믿음의 종류에는 이제 그 참 믿음과 거짓 믿음, 맹신, 그리고 좋은 내용을 추구하는 믿음과 나쁜 내용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하는 거 확실히 알지 않으면 정말 맹신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이 그 시리즈 1, 2, 3, 4, 5권까지 우리는 뭐를 짚어왔냐면은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그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하느님을 찾는 방법에서 그 네 가지 C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물을 보면 믿을 수,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참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정을 해서 진리다,
이 믿음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지, 진리 추구 안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 종교들, 그리고 이단 사설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 교주에 대한 믿음, 그 엉터리 교리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참 믿음은 알고서 믿는 거예요. 내가 뭐를 믿는지, 내가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누구를 믿는 건지도 모른 채 믿는 거.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거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맹신은 모르고서 믿고 무조건 믿는 겁니다. 몰라서도 무조건 믿고 알아서도 무조건 믿습니다. 좋아서도 믿고 나빠서도 믿고,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뜻한 바 있어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써주시고 또 열심히 저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렇죠?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분명하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에 모 장로가 있는데 정말 보기가 싫은데, 그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정말 그 장로, 사업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할 때 생기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은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는 믿음이야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대상과 목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truth focused, 그러니까 진리를 기반한 그런 대상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God focused. 모든 기도하는 제목, 모든 믿음의 제목, 모든 믿음의 스케일과 스코프이 결국은 하나님의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요, 대상과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상을 말씀드렸고, 목적은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가 선입니다. 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이것이 이 목적을 가진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예를 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건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복신앙을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구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복신앙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복신앙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요번에 제가 복권이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만 당첨되면 11조 빵빵 드리고, 또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복권이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물론 당첨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벌써 선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관계가 멀지 않습니까?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는 대상과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믿음이 크리스찬에게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고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 아이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데피니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믿음을 다른 면으로 볼 때에 두 가지 또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saving faith와 living faith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aving faith는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은 일생에 크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밤에 정글을 가다가 어둑어둑 하다가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데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수렁에 빠지니까 수렁에 빠지면 뭐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수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막 흔들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그러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나더니만 어디서 탁 떨어지는데 보니까 앞에 밧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나를 도우는가 보다 하고서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를 끄집어 당겨서 드디어 그 수렁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밧줄을 던져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자, 그럴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밧줄이 나를 구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구했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근시안적 또 포괄적인 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저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구하기 위해서 수단이 된 것이 바로 밧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시 말하자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보면 좀 쉽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입니다. 그러니까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자, by라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I was saved by you 하면은 당신이 나를 살렸답니다. 그러나 I was saved through you 하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rough라는 것은 통로를 얘기하는 거고 by라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grace by grace 하니까 그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졌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through faith라는 것은 그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grace로 나를 구원하셨지만 faith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faith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통로,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faith라는 것은 나의 구원에 가기 위한 통로도 되지만은 영적인 것을 understand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로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saving faith는 내가 구원에 이르게끔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중요한 그런 엔티티가 됩니다. faith.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은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구원을 얻으면은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saving faith는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구원을 얻은 성도같이 살아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장로지만은 제가 한번 믿음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화도 한 번 안 내고 아주 정말 교회에 인자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살아나갑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성품이 남아있고 옛날에 행동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saving faith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점점 성화됩니다. sanctify. 그래서 나의 옛날의 잔재들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몸에서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living faith라고 그래요. living faith. 자, 그러면 living faith는 도대체 무엇이냐? living faith는요. walking with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걸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WWJD라고 들어보셨죠? 그 슬로건이에요. WWJD.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가 컷인 해가지고 화가 납니다. 자, 그럴 때 화를 내는 대신에 WWJD, What would Jesus do? 누가 컷인 했을 때 예수님이 운전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 보고 욕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화를 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으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쌓아가는 faith는 living faith라고 그래요. 그래서 saving faith, living faith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saving faith는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이제 living faith를 자꾸 이제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living faith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충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알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왜 필요한가? 도대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living faith, 이 faith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 7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 가지 설명과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어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과묵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자요.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맹인이면서도 믿음으로서 달려든 자, 그 다음에 혈류병인데도 달려든 여자, 병 낫기를 위해서 모든 주위의 시선을 무시한 채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옷자락을 잡은 자들한테는 믿음이 큰 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너만큼 믿음이 큰 자를 못 봤다 하고 믿음의 크고 작음을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믿음이 없어 나를 기쁘시게 못하게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은 하느님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움직여요. 뭐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 신약의 사건들을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수단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알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전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볼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나쁜 일, 곤경에 처한 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일, 여러 가지 그 trials라고 하는 것이 처해지는데 그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시험을 받는 순간에 이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란 것에 대한 confidence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assurance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구해 주실 거에 대한 assurance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그 시험 기간 중에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자,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의 연료 역할을 해요. 에너지를 충당해 줍니다.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연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차가 있고 그 석탄차가 있고 객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차가 나가는 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기관차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고요. 석탄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탄차가 없으면은 fuel이 없으면은 기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차나 화물차가 없으면은 이 기차가 가는 이유가 없죠. 사람을 실어 나르든지 짐을 실어 나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삼박자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가운데 있는 거, fuel. 우리를 기관차를 밀어줄 수 있는 그 연료를 제공하는데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을 fuel, energize가 우리들을 충만시켜주고 우리는 나갈 수 있게 기운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나의 믿음은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믿음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줘요.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워줘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만 나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용기를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my faith can encourage others. 제 faith가, 내가 가지고 있는 faith가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 그 중요한 그런 그 encourage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 믿음은 foundation of salvation.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나의 구원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7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으면 이렇게 좋은 믿음, 이제 믿음의 종류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알았고, 왜 믿어야 하는가 또 알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중요한 거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 않아요. 자,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자기가 어떤 수단을 쓰든지, 뭐 참선을 하든지 면벽 수행을 하든지 뭐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자기의 어떤 수단과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돌을 닦듯이 닦으면은 드디어 어느 순간에 아하 하고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해탈이 오고 모든 것의 번뇌에 대해 108번뇌를 해탈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이렇구나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는데 우리 크리스천은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자기 혼자의 두뇌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개미의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개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생각하는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원리를 내 자신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intervention,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 자각하는 것은 no.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yes. 자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gospel.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를 듣느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음,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얻으려면 결국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재미도 없고 보링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그 대신에 내가 필요한 노력, 조금 전에 말한 그 108번뇌를 해탈하는 거나 깨달았다 하는 그거를 가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영안을 뜨이게 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서 내가 간구하는 그런 노력은 제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영안을 주십시오. 하고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기,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씩 gradually 제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성경책을 보고 하는 가운데 성경책에서 쓰여진 그 로고스라는 상태의 Word of God가 레마라고 하는 그 saying Word of God로 변해서 결국은 내가 영 안에 트이게 된다. 그 믿음이 바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점점 쌓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WWJD, What would Jesus do? 하는 그런 living faith로 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각오를 하시고 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thou